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어저께 우리 거제 구원교회 목사님 말씀 듣다가 오. 지금도 막 감동이 살아있어요. 예,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네. 어저께 이야기를 축약하면 네. 시골 소년을 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네. 16살 소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도 학교도 안 다녔잖아. 그렇죠. 중퇴했잖아. 중학교. 예, 그게 은혜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전도사 시절의 사역 이야기까지 엄청난 아이들이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까지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빨리 모셔서 네. 목사님의 사역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러게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고영교회 박정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목사님. 거제의 고현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박정곤 목사. 경남 창원의 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불신자로 살았지만 중학교를 중퇴하고 마산에서 다시 웨슬리 고등학교에 편입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목사가 되길 서원하고 기도했던 그는 전도사 시절부터 하나님을 통해 부흥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겠다는 박정곤 목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어제로 접수가 안 됐어요. 진짜 하늘의 문화지. 불과 한 3, 4년 만에 급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난 거죠. 수, 목, 금, 토요일 아침까지 3박 3박 4일을? 4일을 줄을 서서 있는데 너무너무 좋으니까 노예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주인이 꾸는 꿈이 노예의 꿈이고 네. 정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 담임 목회자로서 나간 처음의 교회는 어느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목사님? 예, 이제 제가 이제 서마산 교회에서 네, 네, 네. 모교회에서 네. 하는 가운데 저는 사실은 마산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일학교도 그랬죠. 중고등부에 하나님 부어진 부흥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네. 자기 시간 관계상 그 무궁무진한 스토리들 소개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네. 그런데 제 마음에 여기서 사역해야 되겠다. 마산, 창원, 진해 중심으로 서부 경남에서 민족과 열방을 품고 사역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서울로 인도하셨습니다. 서울로요? 예, 서울에 우리 서울 능동에 가면 서울 시민교회라고 아주 좋은 교회가 있는데 이제 평소 저희 전도사 사역을 눈여겨 보셨던 우리 고신교단 총회장을 역임하신 김철봉 목사님께서 저를 3번 만에 이제 스카웃에 가셨습니다. 서울 시민교회 와서는 고등부와 그다음에 청년부, 대학을 졸업한 청년부 그리고 이제 어른 교구 사역했는데 그 사역에도 참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담임 사역으로 넘어가겠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 특권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다니엘의 특별 기도회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부교육자니까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는 못하고 청년들을 데리고 다니엘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네. 그때 다니엘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100가지 기도 제목을 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한 자매가 있어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어느 토요일 날 자기 집이 저 상계동에 있었어요. 네. 상계동에서 이제 집에서 그냥 토요 모임 오자고 미적미적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야, 너 빨리 교회 가라 하더랍니다. 이게 교회 가라 해서 그냥 하던 거 다 중단하고 차를 타고 저 동부간선도를 타고 쫙 가서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미 이제 예배는 한참 시작해 토요일 날 청년 모임이 시작해가지고 사청 청년의 문을 탁 여니까 이 자매 귀에 가라. 그 말이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아브라함 설교했어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말을 이 자매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언어 연수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 나이가 26인데 공부도 안 하고 하니까 좀 부모님 보기 미안해가지고 제가 이제 언어 연수 가겠다고 하면 틀림없이 반대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언어 연수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했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지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하고 말했더니 엄마가 가라 하더래요. 그래도 아빠가 반대할 거니까 괜찮은데 뜻밖에도 아빠도 다녀오라 하더랍니다. 95년도에. 네.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 쪽은 도저히 비자가 어려우니까 캐나다로 가려고 했는데 누가 아는 사람이 영국으로 가라고 하던 거예요. 그래도 가기 싫어가지고 26인데 결혼해야지 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그날 가라. 문을 여니까 가라. 그게 이제 이거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아. 그때 이 자매가 낸 100가지 기도 제목이 가운데 몇 가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어로 선교를 하기 원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굉장히 지혜로운 게 기도 제목을 진짜 잘해. 어로 선교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치과 의사가 되어서 어로 선교하기 원합니다. 근데 저보다는 남편이 치과 의사가 되어가지고 어로 선교하기 원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와. 외국 시민권자와 이 네 가지. 네. 네 가지 다 좀 이게 좀 말이 좀 그렇잖아요. 네. 이게 어느 선교하기 원합니다. 치과의사 남편이 외국 시민권자가 이거는 뭐 거의 서울에 사는 한국에 사는 사람이 볼 때 이게 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이 자매가 영국에 가서 한인교회 열심히 하는 가운데 웬 청년이 이 자매에게 관심을 갖는데 썩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직업을 보고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치과의사였어요. 근데 하나 또 남아있잖아요. 네. 외국 시민권자가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인데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남자의 아버님이 대우 그 유럽 지사맨인데 국민학교 5학년 때 아버지 따라 영국에 와서 영국 시민권을 가진 치과 의사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정말. 한나 살아 딸 둘 낳아가지고 잘 네.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이제 저는 끝나고 몰랐잖아요. 제가 1998년도에 이제 담임으로 가서 그 이제 화란에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이 있을 때 로텔담 사랑에게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끝내고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영국으로 가서 그 자매를 만났더니 공항까지 데려다 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기도를 간증을 했는데 요거 하나만 더 이야기해야 될 게 그때 이제 제 제자 중에 그 이제 서울대학 94년도에 서울대학 네. 5명 간데 한 명은 떨어졌다 했잖아요. 얘가 이제 그 서울대 치과 치료과에 원서 접수를 하는데 첫 해는 엄마도 뭐 막 하더니 이제 재수하니까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저한테 서류가 와서 제가 우편으로 받아가 제가 그 서류를 접수하러 갔어요. 서울대. 갔더니 그 마침 그 창원에서 온 어느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도 삼수생인데 서울대학 접수하고 이제 만약에 떨어지면 군에 가야 되니까 군에 안 가기 위해서 한국 외대 영어과에 접수를 해야 된다고. 네. 제가 또 친절하잖아요. 그 이분을 만나가지고 그 접수를 하고 경부 고속도로 터미널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가시라 하고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그분이 분명히 토요일 날이었어요. 토요일 날이 마감을 해서 그때가 아마 1월 7일인가 그랬습니다. 하여튼 토요일 날 마감을 해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또 시간을 못 내가지고 근데 내일은 마감이니까 네. 안 갈 수 없잖아요. 토요일 아침 교육자 회의를 끝내고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접수를 가지고 한국외대 갔어요. 네.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은 버글버글 하잖아요. 그렇죠. 썰렁한 거예요. 어떡해. 아이고 이상한데 이거. 교무처에 딱 가서 물어보니까 어제로 접수가 마감됐다는 거예요. 어떡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천붕이라 하자 그죠? 하늘이 무너졌다 하잖아요. 네. 진짜 하늘이 무너집니다. 어떡해. 와 하늘이 무너지는데 그게 이제 나와서 공중전화에다가 대고 전화를 하니까 아이고 강도사님 반갑게 만났는데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뭐래요? 하고
우리 아주머니가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다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 아버지가 받는데 네. 역시 남자가 더 나아요. 그 아버님이 그 교육자신데 이제 교육 공무원인데 아이고 뭐 강도사님 괜찮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자기는 괜찮다 했지만은 저는 안 괜찮잖아요. 제가 그 신반부터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 학생 이름이 이대건입니다. 네. 제가 얼굴도 모르는 애입니다. 제가 친절을 베풀다가 3일을 금식 청년들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이대건이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오. 합격하고 그 부모님 전화 왔는데 그 아버지가 강도사님 때문에 우리 아들 결혼 그 합격했습니다. 야.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에 이런 또 대가도 있는데 네. 감정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네, 네. 제가 학생 사역도 하나님의 역사시니까 감정이 많지만은 네.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예. 자, 이제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고연교회 좀 그 얘기 좀 하시자고요, 목사님 이제. 네, 이게 참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는데 저 그렇게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서울시민교회 청년회 사역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예. 처음으로 담임된 게 1998년 2월 전라도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저에게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예, 저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무엇이든지 하오리다. 제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광주에서 목회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무 연고도 없어요. 거기에 못 갈 이유도 없지만은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청빙이 들어왔고 또 하나님께서 해서 순종하며 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많이 성장시켜 주셨고 그때 이제 치유의 능력을 많이 나타내셨어요. 그 전에도 물론 뭐 있었지만은 정말 여러 치유의 능력과 또 불임 가정에 아기를 막 주시고 이렇게 이제 쭉 했는데 만 3년 6개월을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네. 그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저는 거기서 평생 있을 수도 있는데 1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 여기는 내 평생 사역지가 아니고 훈련 과정으로 보내셨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뭐 이력서를 넣는다든지 누구한테 부탁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저는 제가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기셨으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능력도 재능도 사람도 모든 거 붙여주신다. 제가 이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냥 충성만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그 광주에 가면 헐몬산 수영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밤에 그 헐몬산 수영관 뜰에 이제 산에서 산기도를 40일 산기도를 했습니다. 40일을 작정하고 산기도 한다는 것은 또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기도 끝나고 한 6개월 뒤에 하나님께서 2001년 8월 14일에 그제 고연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저희 고연교회는 작년 성도가 한 750명 정도, 또 주일학생 한 700명 정도, 한 1,400~500명 출석하던 교회인데, 교회가 많이 성장하는 과정에 또 교회가 성장하면 사탄이 반드시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교회가 부흥하면 당연히 공격하지. 그러는 속에서 참 제 전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동해 가시고 한 6개월 정도 교회가 비어 있었어요. 담임이 비어 있고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뭐 저를 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쫙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부임한 지 불과 한 3년 8개월 정도 됐을 때에 어마어마한 건축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 저희들이 제가 할 때 이제 대지가 2,300평인데 지금은 이제 5,300평 대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1,250평의 교육관 건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과 한 3, 4년 만에 작년은 이제 한 대학생 이상으로
작년이 한 1,500명 이상 출석하고 주일 학생도 거의 한 1,400명 출석. 그러니까 한 3,000명 이상 출석하는 거의 교회로 배뿐이네. 교회를 급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네요. 재정은 뭐 2배, 3배로 늘어가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면은 사탄도 총공격을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영적 전쟁을 겪었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제 다 이기게 하셨고 뭐 그분들도 이제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는 이래야 안 되겠냐, 담임 목사는 이래야 안 되겠냐, 네. 그 기준에 이제 제가 못 미쳤던 거죠. 이제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 6분이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뭐 근데 거기에 함께 하신 분들이 불과 한 30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총회 재판부에 와서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그래가 교회가 이제 그때 기도원 부지, 개척교회 부지, 그 다음에 현금 3억에 썼다. 그때 당시에 2008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분립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분립 개척을 하니까 이제 이분들이 해서 우리가 한 성도들을 또 이제 한번 많이 또 함께 이렇게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냥 뒀습니다. 왜냐하면 뭐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분들이니까. 그래 한 100 몇십 명 이제 그쪽으로 한 1년 있으면서 이제 가시고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잘 성장하고 있고 그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뭐 이제 목회자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지만은 그래도 부름받아 놨으니 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왔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이래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이제 저를 하고 제 아내도 가자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참 다른 데로 옮기고 싶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150억 건축이건 이런 엄청난 건축을 하는데 담임 목사가 옮길 수 있나. 네. 그다음에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사인 없이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40일 작전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2005년도인데 네. 제가 이렇게 하나 떠나려고 하면 하나님 제 부교육자도 개척교회도 미자립교도 선교사도 뭐든지 괜찮으니까 하나님 뜻만 보여주십시오.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기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 요거 확인되고 나면 나머지는 절대 순종. 아브라함이 떠나라 하니까 떠났고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순종했잖아요. 요게 이제 제 신앙의 두 뼈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 고현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려는 계획이 있다. 네. 그리고 이 고현교회와 더불어서 저를 또 이렇게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들어 쓰시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훈련인 거지, 그러니까. 네. 특공훈련. 예, 그렇게 해서 참 응답을 받았으니까 네. 이제 했는데 한참 이제 교회가 3년 정도 어려웠는데 격렬한 것은 한 3, 4개월 됩니다.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이 힘드니까 이제 외부의 용역 업체들 네. 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제 저를 목양실에 감금하기도 하고 아이고야. 그다음에 주일날 뭐 강단을 이제 수십 명이 와서 점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깝죠. 그때는 제가 그래서 1년을 철야를 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네. 1년을 철야를 하고 그때 이제 용역업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올 때 한 50명 이상이 와서 정말 지역 사회에 부끄러워서 전도를 못했어요. 전도를 못했는데 그때 격렬하니까 이제 저보고 이제 위협을 느낀다. 방검복. 3개월을 이제 방검복을 입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혹시 불상사가 나면. 예. 근데 이제 지금도 제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그때 한 60대 아주머니가 교회를 오셨는데 하필이면 그날 이 용역 오신 분들이 난리를 떨은 거예요. 네. 그분이 자기 친구 보고 니 일하려고 내 교회 오자 했나. 제가 너무 죄송하고 예, 정말 그때 뭐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하고 또 많은 분들이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잘 준비되었더라면은 또 저를 반대하는 분들하고도 잘 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분들도 그쪽 가서 잘 하고 계시고 네. 또 우리 교회는 우리대로 잘 되면서 교회가 뭐 그 후에 크게 성장하고 뻗어가면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려움도 있으셨고 그렇죠. 아픔도 있으셨고 네. 다 이겨내시고 잘 승리하신 건데 견디셨어요. 고현교회 그 부흥 비결 중 한 가지가 또 뭐 출산 장려라고 그러세요. 오. 네. 교회에서 출산 장려. 네. 주례를 부탁하면 꼭 교육을 시킵니다. 1시간. 네. 행복한 가정,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비결 또 이제 몇 가지 쭉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자녀를 가능하면 많이 놓아라. 그런데 3명은 필수, 4명은 선택, 할 수 있으면 5명 이상 많이 놓으라 하고 와. 3명 이상 낳겠다고 약속을 해야 주례를 해줍니다. 아. 그리고 주례 이제 성혼 선포하기 전에 결혼식장 다시 확인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조금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늦둥이를 많이 놓아요. 저희 교회는 3명이 정말 많고 정말 필수예요. 4명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은 저희 교회 오기 직전에 5째를 낳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6명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7명을 낳았는데 출산 장려를 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제일 첫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당 오면 애국자 입장,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께 성경을 주고 네. 돌을 맞으면 근본지 한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셋째부터 예. 50만 원, 넷째 100만 원, 다섯째 200만 원, 네. 여섯째 400만 원인데 500만 원, 일곱째 1000만 원. 우리 교회 부목사님 박영진 목사님이라고 네.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원래 거제도가 젊은 도시여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았고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정말 많았고 네. 지금도 정말 주일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네. 아니, 셋째가 필수고,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하면은 장려금으로 교회 차원에서 예, 포상금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 1000만 원을 받으신 분도 있으시고. 네. 그렇게 자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유치원이 엄청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목사님. 예, 얘기 좀 해주세요. 특별한 게 있는 거죠. 이제 그 살고 있는 지역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현 노인대학, 네. 예, 이제 고현 노인대학에서 역사가 오래되어 가지고 참 잘 한 3,000명 이상의 노인 어르신들이 거쳐 가셨고, 이제 어르신들 저희들이 해마다 보면은 하루 소풍, 가을에는 1박 2일로 전국을 여행하고, 몇 해 전에는 일본에 모시고 다녀오고 그다음에 또 중국도 한번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네. 그 어르신들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고현 노인대학에 들어오려고도 줄을 서시고 그다음에 주일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교원으로 했다가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멋있게 지으면서 고현 유치원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 유치원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선착순으로 했는데 그때 이 잠실에 있는 잠실중앙교회 장미 유치원 그 원장 출신 원장님을 이제 저희들이 스카우트해 왔습니다. 모셔와 가지고 하니까 서울 유명한 유치원에 계시던 교사 출신 김엽자 원장님이라고 이분을 모셔놓았는데 또 교회가 저희 교회가 또 이미지가 좋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 9시에 선착순 하는데 줄을 서서 못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금요일, 목요일, 나중에는 수요 예배 드리러 간 사이에 자기들끼리 줄을 서가지고 쫙 서 이제 수, 목, 금, 토요일 아침까지 3박 4일을 줄을 서서 있는데 그렇게만 해도 고현 유치원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네. 너무너무 좋으니까 제가 이제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벨라잖아요. 못 들어온 사람들이 거제도에 이제 거사모라는 뭐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다 막 항의를 해서 결국 이제 교육청에서 추첨으로 하라. 선착순은 안 된다. 지금은 이제 추첨인데 그런데 그만큼 저희 한 200명 정도 예. 되거든요. 그렇게 정말 교회가 영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이들 잘 키워와서 지금
수만 명이 거쳐갔을 겁니다. 그래서 정주일학교 우리 고현 유치원도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영아부는 부모까지 참석했는데 많을 때는 한 200명 이상 되고 그다음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그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한참 많을 때는 각 부서마다 200명이 넘고 많을 때는 250명, 300명 이적된데 지금 인구가 확실히 줄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른 교회 비교해 보면 주일 학생들 너무너무 많이 그러네요. 지금도 야, 아주 축복을 부어주시네요. 예. 유춘도 유명하지만 또 목사님 목회 가운데 뭐 성경 말씀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던 것처럼 막 퍼주는 목회로 유명하세요. 어떤 목회예요? 그걸 예. 또. 그게 참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네, 네. 제가 돈이 없어서 중학교 1학년 중퇴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구두쇠가 돼. 스크루지 하라고 수전동. 네. 그런데 16살에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는 보라 새 것이 변화되었는데 하나님께 제게 책임지심의 은사를 주셨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은 도와줘야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힘을 다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도와주려고 했고, 근데 우리 고현교회 와서 제가 정말 목사 되기로 잘했다고 생각한 게 제가 돕고 싶은 모든 교회를 도울 수 있고, 제가 돕고 싶은 모든 선교사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저희들이 이제 농어촌 미자리 개척교회 20개 교회를 한 달에 10만 원씩, 그러니까 월 200만 원을 돕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 교회뿐만 아니라 홀 사모님들, 갑자기 목사님 돌아가서 사모님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다음에 은퇴 목사님들 중에서 노후 대책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교단체 간사들, 신학생들, 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돈으로 따지면은 월 3천만 원 이상을 돕습니다. 숫자로 따지면은 한 200, 한 3, 4, 50명 되겠죠. 이렇게 교회들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돕다가 엄청난 거잖아요. 선교는 저희들이 이제 23가정 46분을 그때 이제 후원하고 있는데 월 한 550만 원 됐는데. 선교사님들? 예, 선교사님들.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우리가 주 후원 파송 선교사님 41분, 후원 협력 선교사님 472명, 현지인 사역자 40명, 그래서 이제 500명이 넘는 선교사님과 그걸 하고 선교 예산이 아마 연 한 7, 8억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전도, 국외 선교 이렇게 합치면은 제 예산의 아마 한 3분의 1 이상이 이렇게 이제 선교하고 뵙고 납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주라. 거저 받아지 거저 주라.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시라 했잖아요. 저희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늘려가는 게 목표인데 우리가 이제 150억 건축하니까 빚이 많을 때는 70억이 넘었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장로님 그래도 한 교회 한 선교사님이라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꾸준하게 늘려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라고 교회도 성장시켜 주시고 재정도 부어주시고 교회도 좋은 소문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막 5대양 6대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혹은 뭐 어느 날은 그냥 예고도 없이 저 아프리카 레스토에 있는 선교사님 오시고 아마존에 선교에 있는 선교사님 오시고 카자흐스탄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방문하고 뭐 이럴 정도로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많이 드리고 베풀고 나누는 데에 이제 힘을 많이 쓰는 교회입니다. 참. 말씀을 들을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이런 목회구나, 이런 삶이구나를 저희가 또 배우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나저나 그 경남 기독교가 연합해서 학생 인권 조례 그거를 또 3번이나 또 막았던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예. 그래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 평등법, 뭐 해모 표현방 온갖 이름으로 이 악법을 지으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쓰시려고 택하셨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차별금지법 넘어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나서서 하려고 했는데 이거 통과 못 시켰잖아요. 네. 막아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자 이제 국회를 통한 법무부를 통한 이 입법이 안 되니까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하겠다고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제일 첫 타겟이 2009년 경남 학생 인권 조례였습니다. 네. 그때는 교회들이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 교계가 이거 막아냈어요. 네. 2010년에 경기도 교육청, 2011년 광주 교육청, 2012년에 서울시 교육청과 경남 교육청이 다시 하려고 했는데 네. 경남은 두 번째로 막아냈습니다. 2013년에 전북 교육청으로 끝으로 이게 이제 너무 한국 교회가 이제 격렬하게 나오니까 중단됐어요. 네. 그러다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현 경남도 교육감님이 지방선거 당선된 이틀 뒤에 2018년에 경남 학생 인권조례 세 번째로 제정하겠다. 공포를 하고 로드맵을 쫙 짰습니다. 네, 짰는데 이게 가능한 게 도의회, 시의회 다 장악을 했잖아요. 자, 2018년 8.15 집회 때 강력한 반대를 선포하고 서명을 하고 촥촥촥 나갔는데 아랑곳 없이 이분들은 왜 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착착착 나갔습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 25일 주일 오후 2시 경남 교계가 반대 모였는데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자 2만 명 성도가 모여서 도청 앞에서 이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해 12월에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을 다음 해로 연기시켰습니다. 자,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기념극이잖아요. 네. 그때 뭐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3월 3일 주일 오후 3시에 다시 창원 시청 앞에 7,000명 성도가 모여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자들이 이거 안 되겠구나 네. 해가지고 연기를 하고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기억을 더듬어보면 2018년 되면은 전국에서 학생 인권 조례 제정하려고 난리를 떨었습니다. 근데 경남이 2009년, 2012년, 2018년 네. 세 번에 걸쳐서 막아냈잖아요. 그 후에 학생 인권 조례 이게 막아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제21대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이제 섬기면서 네. 제21대 국회의원들을 이제 개원됐잖아요. 그죠? 네. 개원되기 전에 5월 15일로 기억하는데 이제 국회의원들 다 초청해서 우리가 축하하고 예배도 드렸어요. 그때 이제 뭐 참 좋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데 코로나가 작년 2월부터 2020년 2월부터 이거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8월 23일에 국무총리 행정명령으로 전국의 교회를 셧다운 시켰습니다. 네, 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네. 자, 거기에 제일 앞장선 도가 경상남도입니다. 네. 김경수 지사님이 뭐 현 정부에서는 상당히 파워가 있잖아요. 네. 주일날 A4 붉은 딱지로 도지사 긴급 명령으로 2,600만 한 개 모든 교회에 가서 이 경고장을 붙이고 네. 이게 보고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공무원들 중에서 시골에 있는 공무원 예배 드리는데 가서 예배를 방해하고 이렇게 됐는데 자 저는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주일 저녁에 그걸 딱 받아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만약에 도지사님이 한 달 동안 두 주 한 달 동안 한다 했으면은 어쩌면 거기에 좀 수용했을 좀 무기한이라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 월요일 날 도지사님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도지사님 면담 신청을 하니까 시간이 안 된다더라고 비서가. 그래서 제가 도지사님한테 제가 이제 거제도에 있거든요. 제가 창원도청까지 가야 돼. 경남도청 가려면 창원까지 가야 되니까 늦어도 괜찮다. 6시 이후에도 괜찮다니까 그럼 화요일 날 6시 퇴근하시면서 이제 하기 전에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 놓고 월요일 날 바로 경남 성시화운동 대표 지도자,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실무임원 6명이 모여가지고 언호를 하면서 내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경남 18개, 21개 시, 군, 구, 예, 그 대표를 모임을 맞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오후 4시에 도의회 의장님을 만나 면담 요청을 하고 그리고 6시에 도지사님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갈 게 없잖아요. 이게 마산에 가면은 무악산 중턱에 그 십자바위라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 문창교회 심호하시면서 매일 올라가서 산 중턱에 바위가 자연적으로 십자로 쫙 너무너무 유명하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기도가 쌓인 곳입니다. 제가 이제 마산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간증도 있거든요.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다 데리고 8월 24일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4일 동안 가서 이제 그 산에 초저녁에 올라가서 새벽 2시까지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제 밤을 새워야 되는데 왜냐면 또 5시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니까 그 제도에서 마산 십자바의 주차장까지 1시간 반 걸어서 30분 올라갑니다. 왕복 4시간을 길에 깔고도 그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었던 것은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고 지금도 기도의 그게 있고 또 간증도 있고 하니까 거기 올라가서 우리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그때 작년 2020년 8월 24일 그때 제주도에서 태풍이 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야, 이 차를 타고 가다가 태풍에 봉고가 뒤집혀서 사고가 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절박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가는 데까지 가자. 산에는 못 올라가더라도 그 주차장 입구까지 가서 기도하면 안 되냐 하는데 네.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딱 도착하면 비가 딱 없고 올라가서 기도 마치고 차를 타고 한 10분 오면 그때 앞이 안 보이는 번개가 야. 번쩍번쩍하고 네. 너무너무 감정이 있어요. 네. 도지사님을 이제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철회하고 이제 화요일 날 찾아뵙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죠. 예, 법과 행정은 공평해야 된다. 공평하면 우리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다 협조 안 하겠나. 네. 그런데 지금 방역 정책은 불공평하다. 네. 어느 병원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국의 모든 병원 문 닫지 않지 않느냐. 어느 커피점, 어느 백화점 안 하지 않느냐. 네. 근데 왜 교회만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생각을 해보자. 어디가 더 안전하냐. 당장 공무원들만 해도 하루에 8시간씩 밀집해서 있지 않느냐. 교회는 일주일에 대부분이 1시간 와 있다. 그리고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가지고 한다. 교회발 확진자는 거의 없다. 그때 당시 한 8천 몇 명이 확진자였는데 네. 교회 확진자는 8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80명도 대부분 수상한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없는데 언론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뒤집어 씌운 거예요. 마치 네로 황제가 로마 화제의 희생양을 찾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통계 자료를 가지고 갔죠. 네, 네. 전국에 6만 교회가 있는데 코로나 한 그 교회가 몇 교회 안 된다. 네. 그런데 그것도 외부에서 확정된 것이고 그때 뭐 약간 수상한 교회들 몇 명 빼고 나면 없다. 그러면서 또 사실을 말씀드려요. 도지사님, 우리 목회자들도 어렵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못 모이니까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러면 목사님들 중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그런 목사님도 사명감 때문에 그 시골에 가서 사역하는데 그 사모님과 처자식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시골 교회들은 이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러면서 간곡히 말씀드렸더니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요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어요. 네. 제가 만약에 아니면은 이제 저도 이제 경남기독교 총연의 대표회장으로서 2,600만 원 교육에 메시지를 보내야 되니까 제가 딱 마음에 결단을 했죠. 만약에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고 하면은 제가 투쟁하려고 했죠. 이거 불공정하니까. 또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되니까. 네. 뭐 예배 방해 그 건수도 있고.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저녁 마지막 날 아닙니까? 네. 6시쯤 이제 십자바위로 가고 있는데 교육단 전화가 왔더라고요. 비서. 그래가지고 도지사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면서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고 그다음에 한 공간에 50명. 그때 전국이 50명입니다.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도 50명 아니잖아요. 네. 근데 경남은 한 공간에 50명.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7군데 350명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면 예배, 비대면 힘든 교회들은 철저히 지키면서 지려. 그래서 경남의 교회들은 작년, 금년 계속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네. 그날 이제 목요일 저녁 원래 새벽 2시에 탁 기도를 끝내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한국 교회사에 남을 장면이다. 사진 찍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이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네. 그 사진도 있고 한데 예,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그 이야기를 듣고 경남 교계 목사님 성도들이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어요. 감사하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마산 무악산 기동고의 십자바위 너무 유명하고 그 응답이 지금도 거기 밤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참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부담 없고 가보고 싶으네요. 이거 꼭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네. 아직도 지금 못다한 얘기가 너무 못다한 많죠. 얘기 너무 많은데 예. 아쉽지만 너무 열정이 넘치세요 목사님.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네. 이제 정말 마치면서 목사님 비전이나 기도 제목 네.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비전이라기보다도 이제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는데 그 종이 성경 원어는 둘로서거든요. 네. 둘로서는 종이기도 하지만은 노예입니다. 노예에게 자유가 없잖아요. 노예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노예에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주인이 꾸는 꿈이 노예의 꿈이고 네. 주인이 시키는 일 하는 것이 노예고 주인이 신뢰하면 시고 정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 그게 제 소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 인생의 모토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문구들을 주셨어요. 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평소 늘 강조하는 게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자. 믿음 없는 성공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럼 믿음에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에 성공해야 되죠. 그 사람은 예배 생활이 엉망인데 믿음 좋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자. 한 번 사는 나그네 인생. 네. 생존 위에 살지 말고 사명 위에 살자. 아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원하는 곳으로 가라 이거지. 네. 그러나 그곳에서 사명의 삶을 살아난 거죠. 사명의 삶. 이제 생존 위에 살지 말고 사명 위에 살자. 네. 그리고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네. 뭐가 성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성공이고 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영광이고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가졌고 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다 쓰레기고 배설물이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행복한 인생, 네. 성공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되자. 그렇게 네. 하고 제가 제일 가슴에 새기고 소원이고 꿈이고 자손만대에 우리 후손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삶. 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제 일생이 제 목회가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돼야 돼요. 그게 소원이고 목표고 네.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 잘했다, 칭찬, 상급, 멸류관 받는 삶 그런 삶 사는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요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몇 가지 네. 그 표가 되는 그런 네. 지금도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고 네. 정말 참
너무 어려운 때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 나라 인민족이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막아내고 마지막 때에 다시금 한국교회 부흥과 함께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세계 우뚝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네.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 달려가는 사명 또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아, 경남 거제 고현교회 네. 박정곤 목사님. 네. 야, 중학생 때 정말 어려워서 중퇴를 하셨는 학교를 네. 성령에 붙들려서 멋지게 쓰임받는 사역이 너무 멋지시네요. 예,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을 구하는 삶이 이렇게 귀하구나 또 한 번 저희한테 배움을 주신 것 같고요. 오늘도 하나님 손 꽉 붙잡고 말씀 붙잡고 쓰임받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